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는 것도 종교입니다. 종교의 부패가 없었을 때가 없고 거짓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무속,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똑똑하다는 양반들도 무속에 의지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라는 그 훌륭한 분들도 무속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1800년 전에 들어온 불교 그리고 1200년 전에 들어온 유교의 영향도 상당한데 불교 유교가 좋은 점을 끼친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짜 사이비 땡중들도 그랬고 또 엉터리 유교 지도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우리 국민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는 완벽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사이비 이단도 많고요. 사이비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이비나 다름없는 사람이 목사랍시고 엉터리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서 교회가 다 저러냐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전도의 길 다 가로막아요. 코로나 때도 교회가 오해받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또 욕먹을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정치 갈등에 깊이 개입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는 다 저러냐? 모르니까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아시죠? 그런 일. 그래서 오늘의 성전 이야기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헤롯 성전 벽 남쪽에 더블 게이트 동그라미 친 부분을 다른 말로 미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름다운 문 미문이 바로 저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왕의 행각 지하를 거쳐서 성전 뜰 안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 나오면 거기 왼쪽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직영하던 가게라기보다 이렇게 점포, 부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구나 장인과 사위가 한 집안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데서부터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안나스네 직영 가게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인데요. 자, 원래 성전 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안 돼요. 원칙적으로, 율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안나스네 가게 위치가 교묘합니다. 여기 잘 그림을 보시면 원래 성전 위치는 그림에서 원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영역은 원래 저기 노란색 여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빨간색 부분은 헤롯이 대대적으로 확장해 놓은 데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가게가
헤롯이 확장해 놓은 여기 빨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진짜 성전 뜰에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 이런 걸 법꾸라지라 그러죠, 그죠? 법을 살살 피해서 교묘하게 저기다가 점포를 쫙 깔아놨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노점상 같은 거 쫙 깔아놨어요. 자, 이 가게에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제물로 쓰일 동물 뭐가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소재로 바칠 밀가루, 그리고 올리브 기름, 포도주, 장작으로 쓸 나무 다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다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그 성전세는요 유대 전통 화폐인 세겔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지역의 화폐들을 세겔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저기에 다 있었는데 이들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환전해 줄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떼먹어요. 그죠? 바가지를 막 씌워서 과도한 수수료를 다 챙겼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게와 환전소가 다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이 직영 운영하는 그런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입한 물건과 재물만 성전 제사의 합격품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원래는 집에서 잘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죠. 아니면 잘 구해서 흠없는 양 준비해서 성전에 가야 되는데 딱 가지고 오면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빠꾸시킵니다. 아유, 여봐, 여기 귀등에 요 흠 있잖아. 흠 안 보여? 불합격. 보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안나스네 가게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 독점이잖아요. 독점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시중가보다 몇 배로 비쌉니다. 그렇게 안나스네 가게가 성전 뜰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시 이런 일은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때만 되면 로마 총독에게 먹이는 거예요. 뭘 먹일까요? 그렇죠. 물. 그냥 물이 아니라 뇌물. 엄청난 뇌물을 정기적으로 바침으로써 이렇게 돈이 되는 대제사장 직책을 유지했고 종교 영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에서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다 채우고 그 철가방, 그 철밥통 안 뺏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먹이면서 그 직분을 유지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혀진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가봤더니 그 성전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특히 안나스네 직영 가게가 있는 그 성전 뜰을 보고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습니다. 일단 호개 가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맞춤용 희생제물 판매하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팔아요, 팔아. 최고급 제물용 암소가 단돈 100만 원, 제물용 양이 30만 원, 이보다 더 쌀 수 없다. 골라. 희생양 한 마리가 단돈 20만 원, 비둘기가 5만 원, 양 2마리 사시면 비둘기 2마리 끼워드립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들의 호객하고 흥정하는 소리가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사람들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그 사람들의 정신을 사납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하는 마음 다 무너뜨립니다. 팔기 위해 갖다 놓은 짐승들의 울음소리 처량합니다. 온갖 제물로 쓰일 동물들의 배설물들, 비둘기 똥으로 성전 안뜰이 온통 더럽혀져 있습니다. 환전하는 돈들이 짤랑짤랑 오가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역겨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온통 난장판, 돛대기 시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예요. 이런 분노는 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할 때 그걸 보면서 눈치 보며 조용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솟아나야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안나스네 가게를 다 엎어버립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장사꾼들 다 쫓아내셨어요. 환전상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환전 테이블에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져요. 놀란 비둘기들이 푸두둑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환호합니다. 또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또 바로바로 다 고쳐주셔요. 자,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바로 잡으셨다라고 해서 성전 숙청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안나스네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성전까지 따라와서 호산나 환호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심히 분노했습니다. 씩씩대면서 예수님께 따지죠. 아니, 저런 신성 모독적인 소리를 말리지도 않고 그냥 즐겨 듣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옳고 또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놓으시고는 성박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쉬셨고요. 다음 날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침도 못 드셨는지 배가 너무 고프셨습니다. 근데 마침 저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6월절 무렵에 열매가 먼저 열리고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하다, 그럼 당연히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보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대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적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우, 예수님이 철도 아닌데 아직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다가 없으니까 신경질 내시는 분, 우물가에 가서 콜라 찾으시는 분 아닌가 막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입니다. 자, 파게와 테나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게. 파게 그러면 어떤 마을이 생각나요? 벳바게. 감남산 동네 벳바게. 그게 파게의 동네다 이런 뜻이에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테나. 파게와 테나. 아주 본격적이고 상품성 있는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나를 맺기 전에 작고 맛없는 첫 열매가 6월절 즈음에 먼저 나오는데 요거를 파게라고 합니다. 이 맛없는 첫 열매 파게를 먼저 다 따줘야 돼요.
다 따주어야 10월까지 계속 좋은 열매 테에나를 여러 번 맺습니다. 이 첫 열매 파괴는요, 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이 따먹어요. 그리고 무화과 주인도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합니다. 어차피 다 따주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품삯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요,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 첫 열매 푼 무화과 파괴는 있을 때인 것이죠. 예수님도 워낙에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없는 첫 열매, 이 파괴라도 따먹으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는요, 그 첫 열매조차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그 나무는 비정상적인 나무, 앞으로도 열매를 못 맺을 그런 나무다라는, 잘못된 무화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자, 이런 맥락에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리고 성전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바로 이 타락한 성전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잎사귀와 꽃봉오리는 무성합니다. 나 이쁘죠? 막 이렇게 표현했죠. 꽃봉오리, 잎사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주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리모델링을 아주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답시고 화려한 옷 입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드린답시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죠.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피로 흥건하고요, 불태우는 제물의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없더라 라는 것이죠. 오히려 돗대기 시장처럼 그 성전을 그렇게 사고 팔고 돈벌이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열매 없는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과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열매 없는 성전, 이걸 딱 형상화시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이 늘 해왔던 일들, 그 기능들 이제 예수님이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단번에 완벽한 희생제사 예배를 완성하셨고 다시 또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강도의 구렬이야.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열매가 없는 상태를 무성한 잎사귀로 감추며 화려한 겉모양만 뽐내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주님께 직접 아뢰고 응답을 들으며 열매 맺는 그런 집, 그런 성전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뜻을 깊이 물으시고 또 그 뜻하시는 바대로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열매 맺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한파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인고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즈음에 열리는 첫 열매. 비록 작고 맛도 없지만 그래도 배고픈 자들을 살리는 파괴라는 이 무화과 첫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무지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 길을 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맺으신 놀라운 열매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열매가 또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오직 열매를 맺어 드리기 위해서 울며 씨 뿌리고 인고의 계절도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아름따다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가득 맺히는 거예요. 절대 열매 없이 잎사귀와 꽃봉오리만 자랑하는 그런 성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배고프심이 끝나요. 우리 배고프신 예수님 우리가 따다 드려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기도하는 집에서 아버지의 바람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말씀 충만으로, 인격의 변화로, 봉사와 섬김의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께 한아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